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다니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서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는 날까지 짐승이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미국의 유대계 작가 겸 인권 운동가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15세 때인 1944년 나치의 유대인 학살 계획에 의해 아우슈비츠 및 부헨발트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모와 두 누나를 잃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파리에서 공부를 하며 기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포로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편의 수필에서 그는 한 유대인 수감자가 사형당하는 장면을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켜본 장면을 그 수필에 담았습니다. 사형당하는 수감자가 교시대 위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수감자가 깊은 절망감에 속삭이듯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고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절망의 속삭임이 자신이 마음을 멈추게 할 때 그는 갑자기 자기 내면에서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 교수대 위에 계신다네. 다른 어디 계시겠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동료의 죽음을 지켜본 한 수감자의 절망처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내뱉을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성경의 욥이 전 가족과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은 채 제 위에 앉아서 온몸에 난 종기를 질그릇으로 긁으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이 그 삶의 일상이 된 것처럼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때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일궈온 내 평생의 사업도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함을 고민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이 아파하며 절망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종종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절박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하고 울부짖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종종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일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 안절부절 못하여서 되뇌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 밑에서 봉사를 하며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던 이 고향길이었건만, 고향에 다 가기도 전에 자신을 죽이러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는 소식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축과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고 형이 한 떼를 치면 그 사이에 도망가서 반이라도 건질까 하고 준비를 한 뒤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의 은총과 진실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불을 이루며 지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렵고 겁이 납니다. 주께서도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에게 와서 자신과 가족과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베델의 약속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이 베델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할 때 이 약속을 붙들고 견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기도에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며 고난의 세월에 힘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디어 고향 땅으로 향했는데 형 에서가 여전히 분노하며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대충 형을 만나서 회포나 풀고 작은 선물이나 주고
이러면 끝날 줄 알았던 고향길에서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만났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까? 왜 저를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야곱은 아마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아침이 되자 자신의 본 모습대로 머리를 짜내어서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달랠 예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무려 530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며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형 에서가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장 야곱다운 방법을 다 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불안했습니다. 야곱은 가족마저 한밤중에 일부러 깨웁니다. 깨워서 약국방을 건너게 합니다. 가족을 데려다 놓고 자기는 다시 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것은 다 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로 이런 텅 비어버린 공간에 홀로 남은 야곱은 지금까지 아마 자신이 살아온 삶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형을 속이고 팥죽으로 장자권을 뺐고 속임수로 아버지 축복을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고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아이들이 자기 밑에 하나 둘씩 태어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축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밧다라람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떠나오면서 이곳 야복강까지 오게 된 자신의 60평생을 떠올리면서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야 할 자신의 처지가 어쩌면 서글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쌍둥이 아우로 태어나서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그래서 내 힘으로 장자권도 얻고 내 힘으로 축복도 받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도 얻어내고 결국에는 그 지독한 삼촌 라반의 소나기에서조차 내 몫을 챙겨서 내 20년 세월을 보상받아서 이렇게 떠나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형에게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니 왜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건가? 여러분 이렇게 외치신 적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온 내 인생,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고 외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말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업이 얼마 못 가서 실패로 끝나고 다시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는 지고 있는 빚의 이자도 못 갚고 카드빚만 점점 늘어나고 있던 때가 있었죠. 다시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그리고 가끔이나마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지켜보셨던 거죠. 안타까워하셨고 함께 하시며 저를 일으켜 세우실 계획을 실행하셨던 거죠.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당시의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았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떤가요? 여전히 세상의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분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시는 거죠. 물론 학자들마다 그 사람이 천사나 성부 하나님이나 아직 성육신 전이신 예수님이라고 달리 얘기를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야곱은 이번에도 자신의 힘으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마치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머리로 이기고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자신의 인생처럼 야곱은 끝까지 밤이 새도록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씨름을 할 때 몸을 지지해 주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야곱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허벅지 관절이 몸을 지탱해 주는 관절이거든요. 씨름을 하다 푹 쓰러진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악파리처럼 살아온 야곱의 모든 인생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의 출현으로 처절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처럼 야곱의 몸도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다리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다운 말입니다. 여기서 축복이 뭡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에서에게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살려주겠다는 말을 안 하세요. 뭐라 하십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다시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나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어.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내 힘 의지하지 마. 내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 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은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살란 말이다. 더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가 야곱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적인 술수를 다 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야복강가에 쭈그리고 앉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착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죄도 좀 덜 짓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지만 우리가 죄도 좀 짓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몇 번 빼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요, 우리의 삶의 착한 행동이나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인생길에서 항상 그분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그분이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론 야곱처럼 때론 이스라엘처럼 사는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한 어둠의 복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가련한 인생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 주님이 지켜보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이야,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그런 야곱처럼 움츠리지 말고 당당해. 내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넌 내가 택한 자야.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그러니 당당하렴. 내가 무엇을 하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버러지 같은 창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당당해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에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만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항상,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하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회개와 감사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